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적과 싸울 때 제사장, 지도자죠.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라고 그랬어요. 용기. 그게 이제 제사장 또는 지도자가 할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최대 방해물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두려움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일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당시로 말하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바탕을 만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도자가 할 일인 거예요. 오늘날도 뭔가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 말씀이 대부분 다 붙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말씀을 대부분 다 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어요, 지금요. 그러면 뭐 이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잖아요. 아니, 딸이 죽었는데 그게 보통 상황입니까? 뭐 집에 불난 거 그걸 비교할 바가 아니지.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무슨 뭐 급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자녀가 죽었다는 상황보다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더구나 두려워하거나 뭐 당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가 죽었다는 건 뭐 부모에게 있어서 더 이상 큰 상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그 나머지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우리는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그보다 다 못한 상황에 속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고 어떤 형편에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야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믿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뭐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실 때 뭐 두려워하고 뭐 그냥 떨고 이러면 그분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일하시기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면 다른 데서 온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으로 오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한 마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분으로부터 오신 마음을 받아야 한 마음이 되는 건데 근데 그분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걸 우리 받고 있으니까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그분과 나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주신 마음이 아닌 마음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일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언제 어느 때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적과 싸울 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말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아라. 그 이유는 4절에 나온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대적을 대신 쳐주시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대신 싸워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건 아주 굉장한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가 않고 마지못해 하는, 바꿔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개인의 가정사에 얽매여 있다든가 뭐 겁쟁이들이야.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 미리 돌려보내야지. 일단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열이 흐트러지잖아요. 아주 어려운 입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선택부터 하세요. 선택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부적격자 출연한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을 놓고 하나 선택하면 하나 안 쓰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탈락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부적격자를 가려내십니다. 그래 놓고 쓸만한 사람을 선택해 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도 마찬가지고 뭐 룻과 오르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부적격자를 먼저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마지못해 하든가 뭐 가정사를 먼저 생각한다라든가 우선적으로 또 그냥 뭐 자기 일이 또 무슨 뭐 결혼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 땅 샀는데 뭐 소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한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한 마음 된 사람 앞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이나 품고 이런 사람 앞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선 부적격자부터 골라내시는데 그 골라내는 작업은 절대 사람한테 맡기질 않습니다. 사람이 넌 마음에 들어 와, 넌 마음에 안 들어 가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 누가 인도자가 이 사람은 마음에 드니까 와, 이 사람은 예쁘니까 데리고 다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골라낸 작업은 반드시 하나님 직접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작업은 사람을 골라내고 선택하는 작업은 이제까지 그분이 다 친히 해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밑에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인사권만큼은 반드시 최고 높은 사람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지 인사권을 밑에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인사권은 그분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맡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사람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굴 쓰느냐 여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는 누구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 마찬가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사권을 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좀 풀리려면, 쓰임 받으려면, 빛나려면, 돋보이려면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분에게 잘 보이는 게 그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그 예배 성공 중에는 좋은 표정, 드림, 충성, 봉사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고 높이고 승진시키고 하는 게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사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사권이. 그래서 모든 생사 화복의 근원이나 뭐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 인사권이거든, 그게요. 또 승진시키면 인사권이니까. 그런 게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사권이 그분에게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게 또 여기 나왔어요.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인사권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분에게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고 강조하는 예배 성공 이거는요 어디서나 나오는 결론이야. 어디서나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게. 거기에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인생에 인사권이라니 그렇게 이제 민감한 겁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사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니까 높이는 거, 낮추는 거, 뭐 강하게 하는 거, 약하게 하는 거 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예배 성공을 강조하는데 어디서나 나오는 결론이고 그게 원리에 맞다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많이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려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먼저 평화 이런 말에 이제 표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죠. 먼저 평화. 어디 나와? 10절에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먼저 평화. 전쟁을 할 때는 가능하면 뭐 싸우거나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일단 싸우면 승리를 해도 상처가 있거든. 난 일방적으로 전혀 상처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 모든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결국 승리를 해도 우리에게 있는 그 피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은 최후 수단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부터 알아봐야 돼, 일단. 무슨 대인 관계든, 뭐 이웃 간의 관계든, 하여튼 어느 관계든지, 무슨 관계든지, 우선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 먼저 덤벼들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결국은 안 되겠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선가는 싸우지 않고 되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볼 때 저거 참 악인이야. 아우, 저런 인간이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분.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우, 저 인간은 왜 사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비록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제거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고쳐 쓰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하고 맞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사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 싸우기보다는 먼저 내가 좀 손을 약간 포더라도 화해해서 그 영혼을 얻을 생각을 우리가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안 싸우고 결정했더니 동서남북 다 줬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신명기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어느 성을 짓고자 할 때 먼저 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얻는 거고, 상처 안 입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순서적으로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무슨 행동할 때 이거 굉장히 참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 먼저 안 싸우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우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갈라진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그 장벽을 허무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1절. 그 성읍이 많이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래서 먼저 평화를 선포해서 화해가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로부터 많은 것이 온다는 거죠. 공을 바치고 섬기게 된다는 게 많은 게 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김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그들이 많은 드림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복음이 그 속에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섬기려 들고 심으려 들고 충성 봉사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헌신도 하고 또 심에게 엽도록 심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섬김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니까 좀 어려워도 싸우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부터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죠. 그럼 진정으로 평화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조건 손만 잡으면 평화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진짜 화평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해서 먼저 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람 사이는 저절로 화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화평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신명기 20장 12절 13절.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자, 그럼 먼저 평화를 선언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평화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는 칼날로 치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적용하면 칼같이 끊으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데 그 미련을 가지고 자꾸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상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안 받아들인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면 결국 죽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복음을 왜 전하는 거예요? 살라고 전하는 거죠. 근데 끝내 안 받아들이면 그건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 전하는 입장에서는 평화를 먼저 선언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순서적으로. 근데 끝내 안 받아들이면 자르라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복음을 전해도 그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입장에서 원래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가 않아요.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내 맘이지.
내 맘, 네 맘이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2절 13절.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래서 평화를 먼저 선언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칼날로 치라고 그랬는데 사람 관계로 적용하면 끊어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보면 죽을 일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14절.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을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전리품이 있다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얻게 되면 얻는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얻기만 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전리품이니까 그거는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리면 됩니다.